초대교회가 태동한 후에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코미니오 상투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미니오 상투룸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던 말입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 이름을 원래는 저희들이 처음 목회를 할 때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어라,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원칙이 없다 보니까 교회 이름을 예수와 함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 이름들을 다양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교회 이름을 따로 부르지 않고 코미니오 상투룸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뜻으로 이 교회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만큼 이 교제를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인들의 30% 이상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는 수요일 예배 시간에 이 티타임을 갖는 시간을 아예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 평화의 인사도 교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과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1년 내내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칠 수 없는 그런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수요일날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 교제의 깊이를 더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교회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 가운데 아예 티타임을 넣어가지고 이 성도의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 가운데서는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부흥이나 성장의 5번째 정도 되는 요소이고, 진짜 첫 번째 요소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 성장의 제일 첫 번째 요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목회자가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교회 안 나오는 바깥 어른들이 목사가 이제 신방을 왔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호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언장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가진 않지만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저희 집사람 덕분에 조금 옆자리를 얻어 타고 천국에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신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주 억지를 부리면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럴 때 제가 정색을 하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웃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꼭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정리를 하고 끝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고요. 또 하나님 나라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까? 왜 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른 곳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서 파송을 받아서 이미 선교들을 하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과 할례 그리고 율법 이걸 지금까지 다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 받아들이면 됐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만 알면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신앙생활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관례와 율법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전하는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유대율법은 가르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복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법대로 율례도 지켜야 된다. 이걸 동시에 가르친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보내서 이걸 중재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 모세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과 변론을 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원칙들을 세우고 그 원칙만 지키면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하는 공의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14년 후에 바울이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교회가 나누어진 상태에 있는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교회를 분열에서부터 치료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월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회복의 달로 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교제가 뭔지를 알고 그 교제를 실행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교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죠.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가장하면서 그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조용히 들어와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미혹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했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교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웃고 떠들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얼굴 맞추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교제를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와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밥 먹고 같이 의견 나누고 같이 쑥덕거리고, 이게 교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독교 교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보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진리로 시선을 옮기게 만들어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거짓 형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엉뚱한 일, 율법, 인간들의 생각,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한단 말이죠. 진짜 교제를 나누는 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 믿음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짜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형제들이 초대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4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벌써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이 그렇다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은 다음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주의 은혜요, 주의 복음의 능력이요, 주의 사랑에 우리가 매달리는 거지 율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율법은 저절로 우리 안에서 행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데 이 자유함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자유를 뺏고 자기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르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렵니까? 왜 사람들의 지시에 따르고 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그게 맞는 거죠. 그 복음의 진리에 관한 문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교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교제입니다. 아멘. 하기 싫으면 노면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교제를 나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교제를 나누시는,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복음의 능력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교제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웃고 떠들고 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젠가는 깨지는 모임이에요. 내 뜻하고 다르면 등 돌리고 얼굴 붉히는 사이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서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내가 교제하고 내가 중보하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분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이 교제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1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믿어주는 사람. 사실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면 이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을 3번 그리고 있는데,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 하나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공문을 써줬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죽여도 좋다. 그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금의 성경의 다마스커스는 다메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지금 말을 타고 가는 중입니다.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면서 바울이 말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내가 핍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있고, 그분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깨달았어요. 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3일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눈이 이제 겨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 잔해하던 사람, 성경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 바울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니.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 죽이려고 펄펄 뛰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한다고? 무슨 전략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냐?
일대 바나바가 나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생겼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떠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지, 누가?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누구를? 사울을 중매해주고 중재해주고 풀어주고 오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이후로 사도행전에 바나바 바울 처음에는 그렇게 이름 순서가 나옵니다. 바나바 바울 이렇게. 왜? 바나바가 훨씬 더 교회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뀝니다. 바울 바나바로 중요도가 바뀌듯이 앞에 나오는 이름이 바울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져요. 바울만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바울 사역을 위해서 완전히 사라져주는 일을 이 바나바가 한 겁니다. 얼마든지 야 바울, 네가 지금의 바울이 된 건 내 공 아니야? 내 덕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런 공치사나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으로 결국 사도행전에서 끝부분에 가서는 완전히 자기 존재 자체를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이런 성품은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바나바에게 생질이 있었어요. 조카가. 그 조카 이름이 뭐냐면 마가입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전도여행이라는 게 요즘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가고 KTX를 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가야 되고 말을 타고, 좀 좋으면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동물에게, 맹수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가다가 힘드니까 난 못 가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말이죠, 성격이 이해하고 받아주고 너그러운 사람, 믿어주는 사람이었는 반면에 이 바울은 성격이 대꼬챙이 같은 사람이에요. 원칙주의자예요. 이게 아니면 저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그거가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가 전도여행을 같이 갔다가 자기가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 괘씸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2차 전도여행을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됐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충돌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느냐? 바나바는 계속 이번에도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을 데려가서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갔다 고생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바울은 생각하고 마가 못 데려간다. 그렇게 싸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죠.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주장했던 이유는 그가 한번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 이런 주장을 바나바는 했고, 바울은 그런 실수를 또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젊은 날 불성실했던 이 마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지금 감옥에 있는 아리스다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함께 있는데 그 마가가 너희들에게로 가게 되면 영접해서 환대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감옥에서 누가와 함께 있다. 그런데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마가가 정말 나에게는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마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는 야, 네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마가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 성격에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의 마가였다면 데리고 오라는 말 절대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누가, 어느 사람이 이 마가를 변화시켰을까? 그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 성장시킨 이 마가가 변화된 모습이 바울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데리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재들을 이름 붙일 때 바나바 훈련 교재,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바나바가 마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나바는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고, 사역자로서는 도저히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사역자답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나바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제의 가장 아름다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요, 자기가 영적인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딱 원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도라는 사람은 말이죠,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 인물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디도를 영적인 아들로 여겼어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했고, 디도는 그레데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서를 보면 말이죠, 이 그레데 사람들은 배신하기를 잘하고 자기 이속만 차리고 패역하고 완악하고 인색하고 아주 인간성으로는 정말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보다도 이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도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여러분, 이 디도가 이 그레데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그레데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까닭? 그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냐면 디도를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 디도와 함께 바울이 고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그레데 사람을 향해서 디도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아시죠? 이 고린도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파가 4파가 있었어요. 4파. 그러니까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4파, 대파, 쪽파, 소파 이런 얘기 하시는데 4가지 파가 있었어요. 베드로파, 게바파라고 하는 베드로파, 바울파, 설교 잘하는 아볼로파,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파. 4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교회가 2파로 나눠져도 어려운데 4개 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아주 우상숭배 쩔어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쩔어 있는 동네는 대개가 몸을 파는 여자들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3,000명, 4,000명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고요. 그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4개 파로. 그 문제를 디도가 바울과 함께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그 어렵고 패악한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를 하도록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바울은 바로 믿어주는 사람, 디도. 정말 그 사람이 한번 주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고 하면 한없이 믿어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울이었어요.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말이죠,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유력한 사람들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랬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제시하는 일도 바울은 뭘 따라 했다고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고 계시를 따라 제시하고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결정을 할 때 계시를 따라 했습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서는 남의 조언이나 이야기 듣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늘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책임지기 싫어서 목회자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론을 들어보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양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또 자기 이야기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인 양 이야기를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다른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남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말하는 것이 맞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론을 이야기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의 생각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남의 이야기 듣지 않는 분들이 대체로 하는 말투가 뭐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여론이 그렇다.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되고 비겁한 일입니다. 아주 비겁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들을 필요가 있을 땐 들었습니다. 또 남에게 조언을 구할 때에도 계시의 말씀을 우선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하실 때에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뒹굴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몸부림이나 뒹구는 것 없이 남의 말 듣고 여론 조장하고 누군가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꾸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교제의 방해가 된다는 거죠. 바울의 교제 원리는 대단히 심오하고 멋진 원리였습니다. 그것은 계시를 따라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교제해야 됩니까? 왜 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좋은 교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교제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제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교제가 없는 성도들 늘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교제의 성도들은 나밖에 모르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남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남은 어떻게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런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 교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신자들이에요. 교회당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전도와 봉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되 교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 나타내는 봉사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부디 빌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셔서 그분들을 세워주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이 영적인 교제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